한국 교회가 망할 징조를 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넘으면서 그 이상한 예배 행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텔레비로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 완전히 병들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 모든 것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은 지금도 예배당 안 가고 그냥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달라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것은요, 요즘 한국 교회 속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안 지키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출애굽기 23장 16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게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이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야비벌이 정한 매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 다음 16절 뭐라고 그래요?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있죠? 분명히 성경에서 맥추제를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지 맘대로 맥추절이 없다 합니까? 흔히 말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요, 보리농사 안 짓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그래서 맥추제를 안 지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맞아 죽을 짓을 스스로들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헌금이나 좀 하고 그렇게 말락하는 절기가 아니라 친히 지난날 6개월을 살아오시는 동안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목사들이 달라들어서 지금 맥주제를 안 지키는 데가 너무 많아요. 나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큰 짓을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지키라 하는 걸 안 지키는 그런 강큰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나온 6개월이 어땠습니까?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것에 의해서 우리는 숨도 한번 제대로 못 쉬고 살았습니다.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6개월 살아왔던 거 엄청나게 고마운 사건입니다. 오늘 제가 공동기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절반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감사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가 뭐 잘났다고 잘난 꼬라지하고는 한 개도 없는 게 지 잘난 못에 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것이 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끌려왔다면 미래는 더 뻔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내일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어 이렇게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에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것을 복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어줍지 않은 것에 의해서 생을 마감하는 바보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래에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절기로 지나가십시다.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감사는 감사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23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이 보고 싶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곧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명하시는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면 감사도 더욱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해지면 감사가 약해지게 됩니다. 흔히 말해서 신앙이 죽으면 11조가 아까워집니다. 그게 신앙의 척도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십시오. 오늘 감사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우리 잘 아는 열 문둥이가 나옵니다. 열 문둥이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좀 선생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와서 엎드렸는데 얼마나 불쌍했으면 예수님이 야 너가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를 보이라. 그렇게 하는데 가는 중에 보니까 문둥이 병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9명은 저거 갈 길로 갔습니다. 근데 이방인 한 문둥이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문둥이에게 내려준 말이 뭡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더욱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많은 언어들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감사한 언어가 뭔 줄 알아요? 첫째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소리만 들으면 눈물이 뚫렁뚫렁 납니다. 나 요즘 텔레비 보면서 보면 말이죠. 어머니한테 편지 보내놓고 찔찔 울고 사는 거 보면 나도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납니다. 우리 집사람이 내보고 그래요. 제발 울지 말았고. 엄마 소리만 하면 그냥 눈물이 뚫렁뚫렁 맺혀요.
그 다음에 다음 좋은 말이 뭔 줄 알아요? 감사하고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는 그냥 들으면 좋아요. 몇 번을 들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는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속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감사합시다. 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멋있는 말이 감사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그 다음에 감사는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히 할 의무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해변가에 서 있으면요, 바람이 불면은, 조금 바람이 불면은 살랑살랑하고 파도가 조금씩 칩니다. 근데 좀 더 큰 바람이 불면은요, 곧 나를 물속으로 끌고 갈 것 같이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잔잔한 파도가 몰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강한 파도가 우리 앞에 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의 파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아니, 감사한 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해요? 라고 빡빡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가다 콱 꼬꾸러져 보면 어찌 될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왕이 조서에 도장 찍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어서 죽일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서에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은 가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 결국 깊이 갔어요. 그래,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죽었습니까? 찢기서 죽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기 때문에. 그럴 때 결국 그 왕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십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에 가서 미친 여자가 자꾸 달라드니까 미친 여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 여자를 데리고 밥 벌어먹고 살던 그 주인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넋신나게 두드려 맞고 들어갔는데 바울하고 신라하고 한 일이 뭐요? 아프다고 아까진기 발랐어요? 아닙니다. 그 둘이서 거기서 밤새도록 찬송했습니다.
찬송은 감사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밖에 있던 간수가 아이고야 야 도망가면 나 죽는데 하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야야 죽지 마라. 우리 다 여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감사하고 찬송하면 불렀는데 옥터가 움직이고 그냥 간수가 해가고 빌립보 교회의 터전이 놓이는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감사를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말합니다. 조금도 가식이거나 부담이 없이 자원하여 기쁘게 드리는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입으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곧 찬양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우러나오는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겁니다. 제가 언제나 얘기하듯이 요 와서 우리 강장로 찬양하는데 왔다 갔다 해잡고 입도 안 딸싹거리고 그런데 입 딸싹거리시오. 좋은 말 할 때 입이 안 나와봐 어찌 되겠는고? 예? 말을 못하는 사건이 생겨보시고 어찌 되겠어? 진정으로 입으로 하는 감사 찬양입니다. 찬양하십시다. 몸으로 하는 감사, 몸으로 하는 감사는 헌신과 봉사입니다. 오늘 우리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적 연합하고 가늠한 자가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어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좋은 말 할 때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물질로 감사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접틀에 포도즙이 넘치느라. 신명기 16장 16절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마라. 알아들으시겠어요? 빈손 들고 철레철레 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르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고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입으로, 몸으로, 물질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감사를 평생 드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